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운행하시고 마음껏 역사하셔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역사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역사라고 하면 그 과거, 옛날 얘기 아니야? 라고 하는, 옛날 얘기 들어봤자 뭐해? 뻔한 그 얘기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좀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과거라고 하는 것이 옛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소중한 인간의 역사, 인간에 쌓여있는 지혜와 또 인간의 또 삶의 활동의 기록이기 때문에 앞으로에게 소중하게 여겨진다라고 해서 그 역사를 귀하게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인 조지 산타나라고 하는 교수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반복할 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반복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역사를 보면, 역사를 만나면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는지, 인간들이, 사람들이 실수를 했는지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시간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실수 감당하고 또 인간이 부딪히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내갔던 과거의 역사를 찾아보면 나도 힘을 얻고 인간도 나아갈 바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출애굽기의 역사를 바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적으로 보면은 고린도 교회 시절보다 약 한 1500년 전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역사예요. 근데 출애굽기의 역사를 오늘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래? 특별히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는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꼭 좀 알았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반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유익이 되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또 우리 인간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 어떻게 또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오늘 시대를 바라보고 또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런 이야기죠. 자,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 아덴 선교를 마치고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곳에는 장막업자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어서 그와 함께 열심히 사역을 하고 또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에 머물면서 있었는데 교회가 아주 부흥하고 좋은 결과를 낳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쉽게 들어가거나 부흥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죠. 왜 그러냐? 이방 땅, 이방 지역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증거하고 외쳤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는 이방인, 특히 철학적인 또 사람들이 머리로만 신앙생활하고 머리로만 하고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그런 종교 또 많은 사람들이 돈만 벌려고 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선교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은사도 충만하게 역사해 주셨고 또 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바울도 떠나고 나서 한 3, 4년이 지난 후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라는 문제가.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가 조금 70년 혹은 100여 년 이상을 지나면 교회가 안정적인 교회로 대부분 들어서기도 합니다만은 초창기에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역동성은 있지만 이렇게 자리 잡는 데 있어서 교회도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는데 이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당파적인 문제. 우리는 무슨 파다, 우리는 무슨 파다라고 하면서 자기 팔을 드러내는 문제가 생겼고 또 불륜의 문제가 생겼고 또 서로 소송하는 문제가 생겼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부활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오해하기도 했고 또 헌금적인 문제도 생겼으면 성찬의 문제, 은사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났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고 또 개척을 했던 그 교회에 대해서 응답의 글로 고린도전서를 쓸 수밖에 없어요. 몸으로 우리 오늘날 같이 교통이 좋고 그러면 금방 달려가서 말리거나 이야기하거나 가르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 써서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금 기억해서 말씀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있다는. 그것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 이 당시의 신앙생활에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타락의 모습을 보니까 1500년 전에 출애굽 시대에 했던 타락이나 지금 고린도 전서의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타락이 내용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너네 1500년 전에 했던 걸 다시 한번 봐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신 차려라. 믿음의 길 잘 회복하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경고하는 말씀이고 채찍질하는 말씀이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지도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거 1500년 전에 출애굽한 내용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상황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다 알 수 있겠지만은 바로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방인들 교회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역사에서 귀가 막히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바로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느냐. 첫 번째 우상 숭배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서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 가운데서 바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0일 동안에 말씀을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동안에 모세가 없으니까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모세가 40일 올라갔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 그러고 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우리를 이끌어갈 신이다라고 하면서 춤추고 먹고 마시고 같은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언급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우상숭배를 했다. 제일 먼저 큰 죄를 우상숭배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쳐서 죽이게 되어집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득하지 않아요.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가기 전에 교회가 들어가기 전에 거기는 우상숭배만 했던데요.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상숭배만 애굽에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방법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우상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우상숭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뭐라고 십계명에서 두 번째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그 선민에게 축복하는 자는 천대의 일이지만은 아는 자는 3대 1이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는 뭐예요? 물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 우상숭배지요. 당시에 흔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요즘에도 교묘하게 우리들의 삶의 우상숭배가 넘치고 있는 걸 모르시죠? 넘치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보다 더 빠른 거, 하나님보다 내가 더 믿고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찾고 두 손을 내미는 거, 이게 바로 우상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날에 우리 주변에도 엄청나게 많은 우상숭배거리가 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의 자리가 얼마나 많이 미혹하고 유혹하는지 몰라요. 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나를 의지하게 하고 만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만지게 하고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간에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 알죠? 예.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큰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도 갈등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갈등하는 문제 있잖아요. 우상 숭배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심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따를 만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시길 바랍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우상숭배 하지 마라. 1500년 전에 했던 그 우상숭배, 1500년 지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음행을 하지 말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민수기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백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땅 지역을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모압에 있는 여인들이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서 이 접촉을 하게 되어져요. 음행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24,000명의 남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러 나오셨는데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그렇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음행은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 땅에는 모든 걸 진멸하라. 우상에 무너져 있던 거, 음행했던 거, 거쳤던 거 다 진멸하라. 사람이고 짐승이고 뭐 다 진멸하라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장전만 60만이 나왔는데 그날 24,000명이 음행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독한 일입니까? 얼마나 지독한 일이에요. 인간 역사에서 계속 음행하는 것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절대 하지 마라. 끈질기게 금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금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도 교회 내에 음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건지 교회 밖에 있는 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밖에 있던 일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있어도 뭐가 뭔지 몰라. 그게 더 좋다는 거야. 우리 그냥 늘 해왔다라고 하는 거야.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타락한 도시는 음행이 시작돼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부부가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음행으로 통해서 고통과 어려움이 당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와 또 정서와 또 배경에 얼마나 많은 음행이 찬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문화를 놓고 매체를 놓고 보도 그렇고 어떤 것을 통해서도 뭐 음행을 미화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똑바로 분별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넘어질 수밖에. 여러분, 하나님이 음행하는 사람을 죽여버렸다니까요. 쳐버렸다니까요. 그것도 한순간에 60만 가운데 24,000명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라고 하는 거야. 오늘날 우리들이 거룩함과 정결함을 맨날 영적으로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입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게 해달라고 늘 깨어 기도하고 어떠한 모양에도 악과 부정은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대와 또 장소가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새의 시험을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내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시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서 그들을 물게 합니다. 결국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하는 그런 의원의 은총을 베풀었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이 하나님이로거든 라고 하면서 하나님 시험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을 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험을 받아도 돼요.
하나님의 시험을 받으면서 내가 착하구나, 충성된 종이구나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셨는데 유혹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는 경배와 찬송과 감사와 예배와 영광만을 돌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이것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시라면 저것도 할 수 있겠죠. 어떤 소리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리도. 하나님은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또 조금 경배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한테도 함부로 이야기 안 해요. 어른들한테도 함부로 이야기 안 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거 해보세요, 말하세요. 친구야?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하게 경배와 예배와 찬송을 돌리는 사람들이라면.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주일날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내일 우리 동네에 구탄답니다, 제사한답니다. 그럼 다 몰려가는 거야. 다 몰려가서 절합시다. 그럼 다 같이 하는 거야. 오늘 이 앉아에 있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뭐라, 난 세례 받았으니까 나 같은 거야 해가 임하겠어. 하나님도 아시겠지.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나는 좀 빼주시겠지. 라고 하는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하는 거야. 겉으로는 똑같이 절하고 똑같이 우상의 음식을 나눠 먹고 똑같이 행동하면서도 자기는 혹시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나 사랑하니까 빼주겠지.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휩쓸려서 떠나려가는 일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면 내가 먼저 지켜야 되는 거야. 내가 절제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다. 나 천국 가겠지.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삶은 세상에 전혀 거룩함을 나타내죠. 똑같이 방탕하는 거예요. 똑같이 또 이렇게 시간과 그것을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따끔하게 구별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런 죄 지면 용서해 주시겠지. 맨날 용서만 해달라고. 용서하신다고만 생각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그렇게 쉽게 이용해 먹고 써먹는 거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하게 하는 게 얄팍한 잘못된, 하나님을 시험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잘 새겨들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최대한 의도적으로나 또 잘못 부지불식간에 혹은 죄를 졌으면 처절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 정말 손끝만큼도 괴로워하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네 번째 보면은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것이 병이었죠.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레위 지파의 이 고라와 루벤 지파의 지파와 단과 아비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이 마치 왕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는지 보였는가 봐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 두 사람만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고 저렇게 해야 되냐, 우리도 하자라고 하면서 고라와 다단을 세워가지고 이제 다시금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대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니, 땅을 일으키셔서 땅을 갈라지게 하셔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250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이 나와서 하나님의 불에 태워 죽게 되어지고요. 14,700명이 그들의 연병을 보내서 하나님의 죽음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데에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앞에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의 내용을 거부했던 일이에요. 엄청나게.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태워버리고 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잘 양육되어지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뭔데라고 하면서 정말 사도인 거 맞아? 뭐 이러면서 자꾸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물론 당시에 거짓 교사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에게 전한 주의 복음과 생명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똑같은 인간인데 뭐라고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한 것은 그 사람을 드러나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거부했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쓸어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500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1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절대 사람의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처절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바울은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생한 은혜를 체험했던 이 출애굽기의 세대도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결국 그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어요? 출애굽에서 60만이라고 하는 장정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60만 명의 장정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새로 태어나거나 혹은 광야에서 어렸을 때 나온 어린이들이 자라서 60만을 겨우 채워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단 2사람 성인으로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 장정들 어른들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출발할 때는 홍해도 갈랐고 그들이 출발할 때는 구름 기둥으로 정말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오늘 세례받은 자들이에요. 세례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행실과 그들이 잘못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은 참지 않으셨다라. 그럼 고린도 교인들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신들 세례 받았다라고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줄로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해요. 세례가 모든 것을 다 건져주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해주는 수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고 따라가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는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주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간구하는 믿음의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험하고 억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쓸어버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은 반드시 이뤘습니다. 결국 60만이 나와서 60만이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으신다. 아무리 죽었다고 심판하더라도 거기에서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감당하는 자녀들이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죄악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잘 연단되어지고 훌륭하게 백성으로 세움받아서 영적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고 하늘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주의 사랑과 말씀만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붙잡아 주신 귀한 재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